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하여서 물어보았습니다. 영철아, 너의 장래 희망은 뭐니? 네, 저는 나중에 커서 장차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진이는 장래 희망이 뭐니? 나는 여자애이니까 나중에 애 낳고 평범하게 살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상준이의 꿈은 뭐니? 저는요, 큰 꿈은 없고요. 진이가 애 낳고 사는데 협조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상준이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큰 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의 큰 꿈이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사시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무엇을 가장 바라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는 삶입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타협하고 또 미뤄두고 사는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추워진 이 아침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뭐 교회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와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고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삶인가? 참 아주 기본적이고 식상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때마다 거의 매번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소유한 자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숨겨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의 신앙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쁘지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심오한 진리의 내용과 핵심적인 근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민이 해결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천국에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 라는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 어른들을 보았고 심지어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러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반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단어이겠습니까? 예수, 믿음, 구원, 얻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그 중에서 예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과 결과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치우쳐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왜 가고 싶은 거죠?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거기에는 온갖 화려한 것과 즐길 만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까? 천국에 왜 가고 싶어야 한다고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필요를 하고, 어찌됐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며,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든지 없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놓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초점과 시선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유익이나 결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3, 4절에는 그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그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면에서 지금 계속 이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은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맨 끝에 뭐라고 선포를 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든 자들의 주로 시인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우리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와 같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은 이후에 설교하는 내용 속에 그 내용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쉽고 주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언제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 단어의 발음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야훼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의 발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발음을 모릅니다. 옛날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 이 성경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자음만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음만을 보고도 그 발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그 구전으로 그것을 외우고 있고 그것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이르러서는 이 단어를 신성하게 여겨서 그것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올 때에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의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에다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읽어내려 간 거죠. 근데 후대에 와서 그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다가 그 발음을 따라서 모음 기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그대로 하나님에 있는 단어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가 야훼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단어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만 붙여지던 그 호칭을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유대인식 마인드에 있어서는 동등한 신분과 신분상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라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자라는 신분의 표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로서 구약에 있는 그 삼중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든 직분을 가지신 분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오신 것이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과 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도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로마서로 가셔서 1장 5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이유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로 가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내용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의미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뜻이요. 또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집중을 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는 대답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물으면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까? 네. 생각을 좀 하시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원하는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존재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도 복음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던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이죠.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마치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에 있던 주인에게서는 해방된 것이지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인이 가장 좋은 주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주인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더 복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왜 복음인가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서도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회의와 절망 속에 있습니까?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맞지요. 맞기는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얼마만큼 기쁨 속에 살며 환희와 감격 속에 사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어떤 면에서는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수적인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과 바로 우리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복음이냐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설명을 하면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가치를 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쥐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권위는 자기 자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달라졌다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고 우리는 그의 것,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인생이 좋아 보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좋아 보이세요? 거기에 복된 내용이 있어 보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자유의 권한을 박탈당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내 자유가 침해당하는 느낌이 있고 뭔가 속박되고 제약당하는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인생에서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결정권을 내어주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제약당하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해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마지못해서 그저 습관처럼 이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생각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데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부터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슨 일을 가리킵니까? 그저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원래의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원래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고 의도하셨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절제 없는 삶이 되기 쉽고 그것은 방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일관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방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막힌 예를 든 게 있어서 저도 비슷하게 예를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테네시에 스모키 마운틴을 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느리게 가고 또 가다가 쉰다 할지라도 남쪽을 향하여서 가면 우리는 어쨌든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에 3걸음만 행하고 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3걸음만큼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진전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몇십 마일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동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분주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방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허황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 허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성실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보다 부지런할 수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의 문제는 그들은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울 수가 없으며 그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그것을 쌓아내도록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연결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허황된 삶이요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가치 있는 길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며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길에서 실패가 없도록 또 방종으로 우리가 내딛는 그 길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 하시는 분은 아주 그냥 아주 희미하게나마 들리고 다른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건지 동의를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청이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는 동안에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읽는 동안에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일반적인 삶인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을 행하며 얼마나 허황된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고 또 우리가 그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이제 입학하여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도 자기의 뜻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 지구상의 학교 중에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자리로 가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꿈도 꾸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목표를 정하여 살지 못하였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자 우리에게 비로소 그와 같은 새 사람을 입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 된 것이 복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좌로 가나 뭐로 가나 우리를 뒤집어 놓아도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가치 있는 그 길로 들어선 특권 속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삽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실패치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었다면 이미 그 축복된 특권과 그 자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신약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즐겨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잘 써서 이 로마서만 해도 10번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즐겨 고백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고백할 때에는 그들의 목숨과 생명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인된 그들의 믿는 모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관원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던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체포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그들은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멈추지 않으면 그들은 투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어야 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폴, Apostle of Christ. 그 영화 속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애 낳고 제 와이프랑 단둘이서 손잡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본 게 처음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만 영화관도 사람이 많이 없어서 썰렁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둘만 젊은 사람이고 다 연세 많으신 머리 허옇고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지팡이 짚고 오신 어르신들만 영화를 보시고 제 옆에 앉으셨던 할아버지는 영화 중간에도 코 골면서 주무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화를 봤습니다만 참 씁쓸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씁쓸한 거는 정말 이 성경상에 있는 인물을 영화한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연세 드신 분이 정말 그 영화에 대하여서 정말 그들의 가진 신앙으로 정말 소망하여서 그런 자리까지 와서 영화를 보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외칠 때에 신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고백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큼은 그들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 세상의 욕심만큼은 내가 얻고야 말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바람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필요로 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 영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지,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어떤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이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 자체가 영원한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결정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고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감사할 내용입니까? 이 복된 신분과 운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